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당신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핸드폰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음식을 핸드폰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문하고 나서 잠시 후에 배달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하시는 분에게서 연락 오는 일들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배달하시는 분은 그냥 배달만 하시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이 연락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저는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잠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이유는 배달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배달 주소,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죠. 저희 집 주소를 제가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사를 했는데 옛날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섞어서 제가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혼란스러워서 그랬는지 이게 배달을 어느 곳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게 되면 혼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라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도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내 믿음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한번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 성공을 위한 믿음, 나의 행복을 위한 믿음, 내 가족을 위한 믿음, 아니면 항상 좋은 것들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 참 다양한 믿음들의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반역의 주체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는 특별히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빠져 죽게 되는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벌을 받아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현주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전함이 없었습니다. 희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고라 일당의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지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그 믿음의 현주소가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졌던 부분이 이 유아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몇 살을 가리키죠? 이제 뭐 5살, 6살 된 아이들을 유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기준은 20세였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한다면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성인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아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입성이 허락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의 기록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이 허락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게 된 것이죠. 왜요? 왜 아무 잘못 없었던 이 아이들이 죽게 됩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아이들을 이러한 결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현주소가 잘못되어 있었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1순위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내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1순위는 뭐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오늘도 자신의 부모님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왜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의 모습에 실족해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부모님들의 믿음에 실족해서 나는 내 부모님처럼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모된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믿음의 요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 믿음은 항상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바른 믿음을 자녀들이 본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망망대해에 한 척의 배가 길을 잃고 멈춰 있을 때 있는 힘껏 다시 속도를 내며 운항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속도를 내어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것과 방향을 설정하여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속도를 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도 분명히 필요하고 넓고 넓은 창공에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도 분명히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의 방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또 어떤 방식일까요? 그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라 그리고 그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일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을 행하고 맙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 무리하게 내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이 입을 열어 고라 일당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하나님은 사람만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살던 집과 재물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집과 재물까지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만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모조리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희들은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에서의 봉사와 훈련과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귀한 열매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아직까지 수십 년 전에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점검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옛 주소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새 주소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믿음의 현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옛 주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주소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